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뻔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행죄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포근해지네요. 이때도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편지잖아요. 쭉 읽고 이해 가면은 그냥 다 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도 있고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같이 어울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은 반드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면은 같이 어울리다가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심지어는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렇죠? 새로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3주 동안 전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벌써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맞나? 저게 진짜 이 믿음의 생활이냐?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잘하잖아요. 색깔을 맞추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불평 소리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소외되지 않으려면 색깔을 맞추어라. 그렇다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별되게 살잖아요. 그렇죠? 구별되게 살자. 중요하죠.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우리가 앞에 2장 3장 읽어왔죠. 2장.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못 살게 굴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베레아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디모데 신라를 두고 바울 혼자서 아테네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는 것은 아테네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베레아 지역에서 보냈었노니 과거형이 돼야 맞죠. 그렇게 돼야 번역이 정확하죠.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함이라. 이런 말씀도 중요하죠.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잘 되고 잘 됩니다, 이렇게 안 전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을 가지려면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 환난이 당하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환난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바울이 말했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잘 되면 좋지요. 잘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읽어왔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엄청난 큰 환난이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작년에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만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전 휴거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 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안 당하려면은 환난 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가서 살아있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미리 말하는 것이.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었노니, 누굴? 디모데를 보내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3주 정도 참 복음의 깊이도 이야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교리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매가 맺는지 바울이 늘 염려가 되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그 항상 시험하는 사람 누가 시험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너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는 것이죠.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보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했겠죠. 보고 내용이 너희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믿음이 믿습니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또 진리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 그러죠. 이건 뭐예요? 그냥 인정입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믿음은 사랑이 기초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할래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사랑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사랑 생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렇죠? 어디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 나와서 누구 형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자매 미워하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도 궁핍하고 환난이 많이 닥쳤다는 소리죠. 자기도 당하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궁핍하고 환난을 잘 견디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죠.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바울이 복음 전한 거 헛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비하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믿음의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가보고 싶다는 말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교회는 그죠?
사랑하면은 성장합니다. 사랑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죠.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는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픈 사람이에요. 머리 아프고 배 아픈데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냐? 그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그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친구 나사로 있잖아요. 베다니. 나사로 보십시오.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남자들 맞이하는 밤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너 그 창녀짓을 안 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랬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완전한 사랑 없습니다. 부족한 거 그대로 두고 사랑하세요. 그대로 두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30분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울어. 얼마나 외로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죠. 몇 절입니까?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게 하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4장.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게 계명이죠. 계명.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힘씁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힘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왜 노력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실천하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갱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다 바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임하고 환난이 다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곧 엄란을 버리고, 중요하죠.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 돈과 섹스다 이러죠. 그 세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환경을 보면은 그 헬라 문화권은 참 음란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너무 음란해가지고 신들도 문란하죠. 문란합니다. 왜 신들이 문란하냐? 그 신하들 보세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왜 음란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뭘 지켜?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근면해요. 그리고 경건하고 부지런하니까 헬라 기부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며느리를 삼고 사이로 받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대교가 헬라, 그리스, 로마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생활을 포기하고 세욕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 신자다 아니고 성도가 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형제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할 말이 없죠. 너무 사랑이 충만하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 산다. 이거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됩니다. 게을러가지고 못 사는 거야.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하찮은 일 안 하죠. 대개 부모들이 어떻게 애들 길러요? 대학을 보내고 아주 학력은 높죠. 뭐 대학 졸업했는데 너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지 마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믿는 사람일수록 하찮은 일부터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죠. 우리가 자기 일이든 남의 일이든 뭘 열심히 해야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음성해 보십시오. 거망 쪽에만 나가도 여기 동남아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외국이네. 그 누구 탓이야?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싫으니까 외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말이야 대학까지 나왔는데 누구는 뭐 대학 안 나왔어요? 다 나왔지 요새. 이렇게 하면은 게을러서 못 살면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13절 행자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은 여기서는 믿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죠. 7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세레모니를 보내죠. 다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붕 불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휴거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실제 나팔 불 때는 언제 불려? 계시록 11장 15절에 붑니다. 천사가, 7번째 천사가. 그때 휴거가 일어나죠. 17절. 이때 적시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살아 있으면은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죠. 어디가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행자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시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달 전에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임산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행자들아 너희는 믿는 자들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또 자지 말라 그런다고 심야 기도해야 된다, 누 자면 안 된다, 자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수시로 언제든지 그죠? 할 수 있죠. 잠이 오면 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물질, 세속주의, 세상 잠에, 세상 향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자지 말고 어찌 깨어 건신할지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믿음과 사랑이 항상 같이 가죠.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물에는 그런 사람들을 건의하고 위로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아, 처졌다고 뭐 나 몰라 그러고 눈길도 안 좋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위로하고.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내버려 두면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가버려요. 12절 형제들아 이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하는 자들, 이 사람 이 일은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죠. 권하고 위로하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장로님은 잘 다스리고 권사님들은 건의하고 위로하고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돌보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질서가 잡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규모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규모도 없고 규범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신조도 없고 그냥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인생을 그냥 막 살아버려요. 이런 사람들 보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헬라로 아타토스라는 단어인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이죠. 통제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15절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선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고 악을 행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하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12절부터 지금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달달달달달 외우죠. 그렇죠? 이 요절주의가 문제예요. 그럼 15절에 뭐가 있어요? 15절에 상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는 것이죠. 그렇죠?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은 교회는 항상 있을 수 있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 치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맨날 장미꽃에다가 초콜릿 발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 원본에는 이 문단 요절도 없어요. 그냥 빽빽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성경 읽을 때 동그라미 있죠, 빨간 거. 이 동그라미는 구분해 놨어요. 그럼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는 다 읽어보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요절만 다란다란 앞뒤도 모르고 이게 문제죠.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돈 받고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성경에 예언들이 많잖아요.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림,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오면은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언되죠. 이게 예언이에요. 22절 악은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영과 혼, 정신이죠. 몸, 육체잖아요. 이걸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먹기 내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영웅심에서 먹기 내나가는 거. 술을 누가 제일 많이 먹나? 그렇죠?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혹사. 또 어떤 사람은 일밖에 몰라요.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어떻게 몸이 상하잖아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그래야 건전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기억이 잘 되는 것이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는 거예요. 읽어 들리라는 건 편지 왔어요 하고 집어 던지고 말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읽어주라는 거예요. 가져갔으면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두 번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게 이해가죠? 이렇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몇 년 설교를 했는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 설교를 했니? 아니 여기에서 몇 년 몇 개월 설교할 게 어디 뭐가 있습니까? 편지 한 장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교리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예언의 말씀, 그죠? 몇 마디 나오는 뿐이에요. 평이한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한 장을 갖다가 몇 개월씩 읽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안 맞죠? 그렇죠?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해야 될 거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 또 사랑이 넘치게 살아가며 믿음과 사랑이 정긴 때에끔 우리가 항상 선을 좇으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지만 거룩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선을 쫓으며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을 권면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의 진리 때문에 거룩한 삶을 인하여 우리가 혹시 소외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다는 약속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